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사람 안에 있는 요소들입니다. 사람 안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는 이드, 두 번째는 초자아입니다. 슈퍼 에고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 에고가 되겠습니다. 전문가들은 각각의 특성이 있고 그리고 자기의 성격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이드는 쾌락을 즐기려고 하는 것, 편안하려고 하는 것, 그리고 즐겁게 살려고 하는 것. 따라서 이 이드는 매우 본능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몸에 해로운데도 이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성격대로 그렇게 우리를 유도하고 그리고 인도하고 싶어 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반면에 그 초자연적인 또는 그 초자, 이것은 본능과는 상반적인 건데 굉장히 이상적인 거를 추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덕, 윤리를 매우 중요시 여기고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의 도덕 선생님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는 그런 두 가지 요소를 다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이드적인 것이 있고 하나는 슈퍼 에고적인 것이 있고. 근데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자아는 이드나 슈퍼에고나 요거를 조종해주는 역할을 한대요. 너무 이성적이고 도덕적으로만 살면 굉장히 피곤해요. 참 피곤해요. 제가 학창시절 때 그렇게 보냈거든요. 그때는 피곤한 줄 모르고 보냈지만 나중에 생각하니까 굉장히 그게 피곤하더라고요. 근데 반면에 너무 놀기 좋아하는 거, 너무 즐겁고 그리고 쾌락적인 거를 쫓아다녀요. 몸이 해로운데도 그냥 막 술을 마시고, 가족들이 그렇게 싫어하는데도 그냥 술 마시고, 그리고 만병의 근원이라고 그러잖아요. 담배가. 담배를 피고. 그러니까 이 같은 성향으로만 우리 살면은 얼마 안 가서 죽어요. 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자아가 이렇게 조종을 해준대요. 근데 이 자아가 또 너무 건강해도 너무 우월적이 되어져요. 그리고 교만해져요. 또
또 너무 이 자아가 어떤 자존감에 대한 부분이 낮으면 굉장히 우유부단한 사람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 자아가 참 균형을 잘 잡아줘야 되는데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 자아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심적인 건 뭐냐면 자존심이거든요. 자존심이라는 것은 자기를 보호하는 그런 성격이에요. 그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방어도 하지만 반면에 또 이 공격성도 띄거든요. 근데 이 자존심이라는 게 사람과 관계 속에서도 상처를 받고요, 환경 속에서도 상처를 받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자아는 어떤 균형을 잃게 되죠. 이제 이렇게 되면 이 세 가지 요소에 의해 가지고 그게 움직여지는 게 바로 이 몸이거든요. 이 몸이 그런 것들의 그 지시를 받아 가지고 움직여요. 그런데 그렇게 한참 살다 보면 오히려 이 몸이 나의 자아를 역으로 조종하기도 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자아나 몸이나 아주 연합된 존재가 되어버려져요. 그냥 하나가 되어져요. 이럴 때 성경은 성향적으로 그걸 육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드가 되었던 슈퍼 에고가 되었던 또는 에고가 되었던 또는 그 영향에 의해서 행동했던 몸이 되었든지 간에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성품과는 그 반대된 그런 방향으로 살아요. 그래서 이 육신은 하나님과 분리된 존재로서 그 자체가 사망이에요. 결과도 사망이지만 지금 그 자체가 사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육신의 모든 죄들을 씻으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그런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성취하셨지만 이 자체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영으로 가지고 들어오시지 않으면 이것은 객관적인 구원의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고 부활 이것을 가지고 우리 영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그가 도덕적인 삶을 슈퍼 에고를 중심으로 해서 산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그냥 성경을 머리로 동의하고 이랬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아니에요. 즉 지적인 동의가 믿음은 아니에요. 우리는 세뇌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 줄 알잖아요. 반복된 학습이라는 게 우리들로 하여금 지성적으로 믿게 하고 확신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믿음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영혼과 함께 하시게 될 때 그 말은 우리의 영혼이 성질상 변화가 왔다는 얘기거든요. 그 전에는 육신이 가지고 있는 성향과 하나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오심으로 인해서 이제 육신이라고 하는 그 성향하고 영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분리가 된 거예요. 구별이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의 구별, 그리고 성향의 구별이 오게 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영이 완전하고 온전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죠. 신분의 변화는 왔지만 아직 수준적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다 입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님을 영혼으로 경험했다고 하는 건 엄청난 일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의 변화가 온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소유된, 소속되어진 그런 위치의 변화가 온 것이고, 그리고 육신이라고 하는 성향의 존재였는데 이제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로서의 변화가 오게 된 것이죠. 그의 마음으로 믿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지고, 그러나 아직 해결되지 못한 게 있는 거예요. 영혼은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변화가 되어졌는데, 근데 그 영혼을 둘러싸고 있는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성향의 변화가 오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아직 생각과 이 몸은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 옛사람을 버리지 못한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원리와 원칙을 버리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와 하나님에 대해서도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게 마련이에요. 자기의 수준이 그 정도면,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셔야만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육신으로 살면 그러면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영은 성질상 변화가 온 반면에 육신은 아직 자기를 버리질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영과 육신이 본의 아니게 이원화되어져 있는 것이죠. 나는 하나의 인격체인데 이것이 이원화되어지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사모하며 그런 마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 육신이 가지고 있는 본래 생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육신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구조화되어진, 정형화되어진 나로 자꾸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구조화되어지고 정형화되어진 것이 이제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슈퍼에고가 역할을 많이 해요. 매우 도덕적이고, 네, 매우 윤리적으로, 그리고 매우 그 이상을 추구해 나가기 시작을 해요. 그렇지만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하나님의 영과 연합된 존재로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게 되면 그 또한 육신인 거예요. 그래서 이 육신이라고 하는 성향이 꼭 악한 것만 말하는 게 아니고 착한 것도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자기의 것이 자기의 것이야. 그러니까 자기의 것으로서 얼마든지 인정도 베풀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것으로서 얼마든지 좋은 가치를 가지고 삶을 그렇게 추구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좋은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 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에 속한 사람으로 그 존재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본질이 바뀌어지고 변화가 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뭐 이드가 됐든 슈퍼에고가 됐든 에고가 됐든 이런 것의 변화를 우리는 추구해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학습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또 성경이라고 하는 어떤 교리를 통해서 그렇게 구조화시켜 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영 속에 오시게 되면, 여러분, 우리 영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성질상 변화가 왔듯이 이제 우리 이 육신이라는 것이요, 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그 행실에 대해서 영향을 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몸의 행실을 향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이 흐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워낙 정형화되어지고 구조화되어진 내가 단단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흘러도 거부해요, 자꾸. 거부하고, 그리고 나로서 살려고 자꾸 그래요. 내가 자꾸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성향을 자꾸 이것을 조화롭게 만들려고 그래요. 자기를 합리화시키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자꾸 어느덧 조종자 역할을 해요. 조종자 역할을 하면서 살지만, 그러나 육신은 육신인 거예요. 그래서 옛날처럼 말도 함부로 툭툭 튀어나오고요, 자기 생각도 좀처럼 해서 잘 안 바뀌죠? 네? 이 생각도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똑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생각하는 방식도, 방향도 똑같아요.
사물을 관찰하는 것과 해석하는 것도 똑같아요. 안 바뀌었거든요. 그러니 이 몸도 그거에 의해서 움직여요. 그래서 이 몸도 함께 그냥 그렇게 뒹굴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도 구별이 되어져야 되는데 영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구별이 왔듯이 이제는 생각과 마음과 이 몸이 구별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게 잘 구별이 되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가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는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얘기예요. 구약에는 5개의 제사법이 있죠. 그 중에 소제라고 있어요. 소제는 피의 제사가 아니에요. 소제는 곡물로 그걸 빻아가지고 유향이라든가 기름이라든가 넣어서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거나 아니면 빵을 굽거나 해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말이죠, 소제처럼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의 몸을 빠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몸을 빠라. 구별된 피 있는 제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흠없는 제물을 죽여서 피를 흘리게 하는 거예요. 죽는다는 것과 그리고 곡물을 빻아가지고 고운 가루가 되게 한다는 거. 고운 가루가 되면 형체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게 고운 가루처럼 더 이상 정형화되어 있고 구조화되어 있는, 그리고 나의 자아가 조종하는 몸의 행실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 몸의 행실은 사망이고 죽음이기 때문에 그걸로 살면 반드시 죽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빻으면은 그 정형화되어져 있는 우리 모습이 말이죠, 고운 가루가 되어져요. 어떤 모양에 따라 부으면 부는 대로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도 만들어지는 거예요. 나의 모양이 없는 거예요. 이 소제를 받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게 될 때 받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몸으로 구별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바로 이 세상을 본받지 않는 것. 우리는 이 세상에 의해서 구조화되어졌는데 이거를 이제 빠다 보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 여러분, 나의 이 몸은 어떻게 길들이냐에 따라서 만들어져요. 여기 이렇게 아주 구조화되어져요. 어렸을 때 왜 설탕 녹여서 철사로 만든 어떤 모양체 붙잖아요. 내가 그렇게 어떤 모양을 만들었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 몸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길들여져요. 편안하려면 한없이 이 몸은 편안한 자리 가려고 그래요. 그 마음은 원은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여. 요 말을 우리 주님이 그분들에게 잘 사용하라고
이게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님이 주신 게 아닌데 꼭 그럴 때 쓰거든요. 몸이 약해서요.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전 인격을 구별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그동안 몸이 마음대로 살아요. 쾌락도 쫓고 정욕대로 살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이 몸을 마음대로 사용을 해요. 근데 그 사용을 하게 되면 그 결과는 주어져요. 그 결과가 참 아파요. 참 힘들어요. 요즘 우리 배 집사님이 재활 치료를 받고 계셔요. 그러니까 오른쪽이 좀 마비가 되셨었고 혀도 어눌하시고 의료진이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재활 치료라고 하는 거는 바로 이 오른쪽 마비된 거를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오도록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오랫동안 누워 계셨잖아요. 그리고 밥도 못 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몸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대로 놔두면은요, 놔둔 상태로 그렇게 만들어져요. 근육도 빠지고 말이죠. 이 몸이라는 건 그래요. 몸을 사용하는 우리 주님이 나와 더불어, 변화되어진 나와 더불어, 영으로 더불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몸이라는 게 달라져요. 근데 배 집사님 제가 만났을 때 배 집사님한테 제가 여쭸어요. 굉장히 힘드시죠? 재활 치료 받으신데. 죽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제가 굉장히 몸이 부드럽지가 않아요. 우리 집사람은 몸이 부드러워가지고 다리를 쭉 벌리는 것도 쉽게 해요. 근데 우리 집에 이 몸이 아주 이렇게 딱딱한 사람은 저하고 우리 딸이에요. 이게 안 돼요. 안 돼서 그래서 제가 일부러 몸을 피려고 노력을 해요. 야, 근데 그거요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누가 도와준다고 제 상체를 누르면서 이 다리를 피게 하잖아요. 어떻게 되겠어요? 비명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아, 하고요. 지금 재활치료를 배 집사님이 그렇게 받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몸이라는 거 있잖아요. 네? 우리 자아에 의해서 움직여졌고 우리 몸이 그 자아와 그냥 연합이 돼버렸는데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자아까지도 하나님은 다루심을 통해서 역사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자아도 상당 부분 변화가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새로워지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다루시는 게 뭐냐면 우리 몸이에요. 몸 따로 자아 따로 영 따로가 아니고 이게 한 인격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최초엔 우리 영을, 그러나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그 자라는 거를 다루셔요. 그리고 그 자에 의해서 이 몸은 거부하거든요. 내가 이제 알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 몸은 해보지 않았어요. 뻣뻣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산 제물로 그래서 드리라는 거예요. 이 내 몸을 말 잘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의 흐름에 의해서 살 수 있는 그런 몸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 쉽게 되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정말 어렵죠. 정말 어렵죠. 말 안 들어요. 우리는 우리들 자녀들한테 말 안 듣는다고 나무라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말 안 듣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지도. 말 안 들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빠야만 되는 산 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 나의 형체가 없어지는 이런 고통은 수반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조금 더 쉬운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나의 영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잖아요. 나의 영혼이 하나님을 송축하는 마음이 커지면 참 신기해요. 그 나의 영혼이 말이죠, 나의 이 육신에게 영향을 줘요. 죽어있는 왕노릇하는 그런 이 육신에게 영향을 줘요. 그것도 아주 매우 기분 좋게, 매우 행복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송축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기쁜 마음이에요. 그 기쁜 마음에 의해서 이 굳어있는 딱딱한 이 몸이 따라가요. 그래서 한 번 안 해봤던 일을 해보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본인이 놀래요. 되는구나. 야,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윤리적으로 따라오라 그러면 못 쫓아와요, 여러분. 절대로 못 쫓아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해서 못 쫓아와요. 쫓아올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쫓아오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깊이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시게 될 때 나는 그것을 알아요. 너무너무 감동스러워요. 이 감동이 하나님의 영과 더불어 표현되기 시작할 때 이 몸이 아주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었던 이 몸인데도 이 몸이 좀 괜찮아져요. 그리고 기쁘게 따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되게 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우리를 변화를 주셔요.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서 12장에 이 말씀을 한 다음에요, 어떤 말씀을 쭉 하고 있느냐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어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에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마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도모해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런 말씀들을 쭉 해나가요. 이게 뭐냐면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게 됐다는 게 뭐냐면 이와 같이 산다는 거예요. 산 제물로 드려졌다고 이야기한 것은,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이와 같은 삶을 산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상처를 받는 자리에 있지를 않아요. 상처받은 분의 마음을 이렇게 감싸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분 나쁘고 속상하고가 아니에요. 이제는 내가 더 이상 기분 나빠해서 못하겠다가 아니에요. 그런 분을 오히려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런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몸이 나에게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오직 나에게 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몸이 나의 상전이 되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 몸이 시키는 대로 끌려가지 마십시오. 몸이 좋아하는 대로, 몸이 원하는 대로 가면 그거는 여러분 낭떠러지예요. 절벽으로 떨어져요. 하나님은 우리 영과 혼과 몸을 구별하시는 분이에요. 거룩하게 구별하시는 분이에요. 그 구별에 나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는 기쁨을 아시고 더 자기 자신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